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앙, 의존하는 삶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준비 시작.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고립감,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은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 고립된 사람이 느끼는 감정, 고립감이죠. 누구와도 사회 속에서 연결되지 않는 삶, 그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이죠. 연구에 따르면 고립감은 담배, 흡연, 비만, 신체적 비활동과 같은 다른 위험 요인보다 조기 사망 위험을 더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고립은 모든 사망 원인의 위험을 50%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그 아래 보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여러 형태로 이 고립감은 사람들의 사망 지수를 굉장히 높인다고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리스도인과 지금 우리가 비그리스도 나누지 말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사람이 서로를 의존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그것을 비그리스도인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정치적 동물, 정치적 존재, 더 나아가서 로마의 그레코 로만 시대에는 로마의 세네카라는 사람은 이것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바꿔서 얘기했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정치적, 사회적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실존한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의존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의존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근데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누구와 내가 연결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건강한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의존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이 시간에 잘 살펴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한 유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저희 신대원 교수님이 항상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늘 얘기하셨어요. 두 부류의 사람. 밖을 나가 보면 우리가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딱 볼 때는 같은 사람이지만 다 같은 사람 같지만 그 안에는 엄밀히 말해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했던 주기도문도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인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멀리 떠나고 사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주기도문의 내용의 핵심은 여러 가지를 다루는 것 같지만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주기도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지속적인 은혜에 의존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 전체는 얘기하고 있고, 죄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그분 없이 살려는 시도, 바로 그것이 정확히 죄가 의미하는 바죠. 주님 없이 살려는 시도, 주님 없이 살려는 삶,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건강한 의존의 첫 번째 다뤄야 될 것은 뭐냐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을 함께 우리 세 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뭐해라?
의뢰하라,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의 명철을 대조하는 거죠. 너가 가지고 있는 생각, 지식, 지혜, 경험을 뭐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신뢰하라? 주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너는 범사에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누구를 인정해라? 주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자, 잠언 3장 5절과 6절에서 우린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다하여서 주님을 신뢰하라고요?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뭘 의지하지 말라고?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 제가 어떻게 생각하든 제가 어떤 경험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시편 62편 8절을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의 피난처시니 백성아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자, 보세요. 하나님만이 뭐라고요? 우리의 피난처시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피난처도 있고 여러 피난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피난처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며 나의 피난처시라는 주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삶이 신앙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어느 때 해야 될까요? 따라해 보세요. 언제든지. 그래서 all the time이에요. 어느 시간에, 모든 시간에 나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조차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그 능력과 힘이, 자격과 조건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만이 이 예배 가운데 제 삶에 뭐예요?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에 부흥을 주실 수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사실은 지금 오랜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까지 그의 이름이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은 그분이 목사 위에 목사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모든 목사들이 존경하는 목사였기 때문이에요. 이분이 수많은 이제 책을 또 말씀을 이분이 이제 남기시고 그분들의 이제 후대에 그분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은 책들을 지금 출판을 했는데요.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 부흥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근데 그 부흥을 쓰기 전에 마틴 로이드 목사님의 삶에 뭐가 왔냐면 번아웃이 온 거예요. 번아웃. 너무 많은 목회 일정과 너무나 많은 상담 일정. 그래서 번아웃이 왔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 시기를 이분이 겪고 있었다 그래요. 이렇게 겪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이제 침대에서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자기 앞에 있는 서재 탁자에 딱 앉았는데 거기에 성경책 한 권이 딱 놓여져 있었다 그래요.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주님 수년 내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 그러니까 리바이벌이죠. 저를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이분이 부흥이라는 단어에 갑자기 자기의 눈이 고정이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 신기하죠? 누가 설교한 것도 아니고 누가 그것을 듣고 우리한테 막 부흥에 대한 우리가 열망을 갖자고 기도하자는 것도 아닌데 그 두 단어, 부흥이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공간에 그 서재에 하나님과 자기만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자비와 은혜가 자기의 삶을 에워싸는 걸 느끼면서 누구도 자기의 마음과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단어, 부흥이라는 단어 하나가 자기를 사로잡았다고 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시고 회복자가 되신다는 것을 경험한 마틴 로이드는 그 자리에서 부흥이라는 책에 대한 모든 골조, 그 책의 내용들을 목차를 썼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즉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분이 내 삶에 역사하시면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마른 뼈와 같은 내 삶을 주님이 생기가 넘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는 뭘 결과적으로 가져오냐면 의존을 가져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으로 그의 삶을 고정시키고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요즘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항상 요즘 너무 힘듭니다. 요즘 삶이 정말 예전 같지 않아요. 라고 할 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지혜나 능력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석하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마세요. 이것을 어떻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두 번째,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집중하지 마세요. 더 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으세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요, 전적인 우리의 의존한 대상으로 여기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보다 작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경험보다 작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 교회에 1년 6개월밖에 안 된 교회,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모이셨어요?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경험이 이 자리를 불러모았다고 생각하지 마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요즘 내가 느끼는 건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작고 약하고, 우리가 나를 생각할 때 나는 이게 연약해, 작고, 그것보다 여러분 더 작고 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정말 약하고 작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저는 약하고 작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 자신은 작은 돌부리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작고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강하시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 예배 한 번으로 내가 회복이 되겠어? 지금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지금 내가 그렇게 하나님 따라 살아간다고 뭔가 내 삶에 역동성이 생기겠어?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여러분 그 이방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복종하고 구원받는 역사를 바울이 봤고요, 베드로가 봤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하는 거,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든 어떠한 여러분이 경험을 했든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능력 있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크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그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여러분이 애쓰세요. 수고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습관적인 죄를 끊을 수 있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신뢰할 만한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신앙의 가장 근본적이고 첫 번째 단추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서로 의존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서로 간의 건강한 의존을 얘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6장 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아멘. 우리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고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하는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라고 말할 때 이 여러분은 그때 당시 2000년 전 당시의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고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입에서 그들이 본능적으로 또 그들이 느끼고 인지한 것을 그들이 정리했을 때 인간은 혼자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러나 이젠 우리는 더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흐리게 서로가 의지해야 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가 독립적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부모의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자라면서 우리는 이웃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도움을 통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자란 줄을 믿으시죠. 근데 우리는 더 명확하게 누구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짐을 서로 져주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라는 말이에요. 나는 내가 누군가의 짐을 져줘야지,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지, 저 사람을 내가 좀 필요한 걸 채워줘야지 뿐만이 아니라 그 짐을, 자기의 짐을 맡기는 그 사람 또한 누군가의 짐을 져주는 사람으로 존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건강한 서로의 의존에서 우리가 의존을 얘기할 때 그 의존의 핵심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주고 서로가 서로를 의존하는 관계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세계적인 복음 지도자였던 존 스터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연세가 많이, 그러니까 거의 한 세기를 사시다 가셨는데, 우리가 이 존 스토트를 굉장히 이 복음주의권에서 되게 존경하는 이유는 존 스토트는 대단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학생 선교단체인 IVF라는 것도 이분이 이제 설립을 하셨고, 그리고 국제 로잔대의 설립자이기도 해요. 그리고 동시에 영국에 있는 이런 지역교회 올 소울즈라는 교회의 담임 목사이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역교회에 있으면서도 세계를 품은 교회 지도자였고, 동시에 청년대 학생들의 캠퍼스에 들어가서 그들이 기독교 지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늘 훈련을 시켰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평생을 성경을 연구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약 100여 권의 책을 남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지? 한마디로 말해서 완벽주의자죠. 이분은 자기의 시간을 굉장히 루틴에 맞게 잘 썼고 건강관리도 잘하셨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존 스토트는 정말 흠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 그런데 이 존 스토트가 죽기 전에, 죽기 5년 전에 마지막으로 그 86살의 나이에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이 제자도라는 책이에요. 제자도. 근데 그 책에서 존 스토트는 한 번도 자기가 드러내지 않았던 자기의 약함을 그 책을 통해 드러내는데요.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존 스토트가 80살 중반 때 자기가 자기의 서재에서 이제 넘어진 일을 얘기합니다. 뒤로 넘어졌는데 이 고관절이 부서진 거예요. 단 한 번도 누구를 의존해 본 적이 없는 삶이었어요, 이분은. 항상 누구 앞에서 상담을 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자기가 연구한 그 결과를 가지고 온 세상에 유익을 줬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고관절이 딱 이제 자기가 우두적 소리 하면서 넘어지는 걸 딱 느끼는 순간에 이제 혼수 상태가 된 거죠. 그 고통 때문에. 눈 떠보니까 이미 수술은 다 끝나 있고 인공 고관절이 자기 안에 껴 있는 거예요. 근데 딱 자기가 깨달았대요. 내가 대소변을 가릴 수가, 이제 대소변을 내 스스로 할 수가 없구나. 이걸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먹는 것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가 2명의 인물을 그 힘든 와중에 이제 그 2명의 친구를 통해서 자기가 느낀 감정을 이제 그 책에 담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재활을 도와주는 의사였던 한 친구가 이제 존 스토트가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이렇게 흐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의자에 뒤로 해가지고 흐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몸을 떨고 있지 했던 봤더니 존 스토트가 하염없이, 자기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존 스토트의 모습, 하염없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한테 왜 우냐고 했더니 존 스토트가 그 말에 대답을 할 수 없었고, 자기도 자기가 왜 우는지 그 감정을 추스릴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게 어떤 감정일까요? 철저하게 무기력해진 자기의 모습. 누구의 도움 없이는 화장실도 갈 수 없는 자기의 삶. 그래서 그렇게 울었는데 이제 그 고백을 해요. 나는 그때 나의 철저한 무기력함 때문에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두 번째로는 그와 함께 그 교계와 성교계에 혁혁한 연구 업적을 남긴 또 다른 이제 신학자예요. 그 신학자가 찾아왔는데 존 스토트가 그와 대화를 하는 중에 둘 다 운 거예요. 친구니까 나이가 비슷한 거죠.
그들의 삶 속에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젠 우리가 누구를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삶에 대한 무기력함, 그 속에서 오는 자신들의 교만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둘이 눈시울이 붉어지도록 얘기하면서 울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그 책의 마지막에 이 세계적인 복음주의 지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뭘 가르치시려고? 너는 온전하고 독립적으로 완벽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의존하는 법을 내가 너한테 가르치겠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의존을 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은 누군가가 나에게 기댈 수 있도록 의존을 할 수 있도록 어깨를 빌려주는 삶이에요. 그러나 존 스토트는 한쪽 면에서는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의존하는 법을 그는 사실은 가르쳤지만 자기 자신은 그 의존하는 삶과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려는 것은 성숙이 아니라 미성숙의 표지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의 짐을 지게 하시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시는 거라고 했으니까. 에베소서 4장 1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 각 지체에 집중하지만 이 각 지체가 뭘 이루죠?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괴한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인간의 몸에 팔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팔로 우리가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이 팔로 우리가 속 시원하게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각 지체들이 있어요. 누구는 어떤 역할로.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뭐예요? 연결되어 있고 의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 다리가 아프면 어디에 힘이 쏠리죠? 왼쪽 다리에 힘이 쏠리는 거예요. 우리가 걸을 때 발가락에 통증이 있으면 어때요? 다른 몸이 다 신경을 곤두세워서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각 지체 같지만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제가 사도 바울을 봤을 때 항상 어릴 때 생각한 거는 사도 바울은 뭔가 칼을 차고 뭔가 갑옷을 입고 뭔가 전투적으로 사단과 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늘 앞장서서 단독으로 나를 따르라 하는 나폴레옹 같은 그림이 저한테 늘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골로새서와 로마서의 끝부분을 보면 항상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해요? 자기를 도왔던 동역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동역자. 뭐냐면 이 동역자라는 건 뭐냐면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힘을 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동역의 성경의 또 다른 의미는 뭔지 아세요? 서로가 서로를 의존하는 관계. 그런 동역자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다 읽지도 못하겠어요. 바울 자체도 뭐예요? 누군가를 의존함으로 본인의 삶에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특별히 7장 6절, 7절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의존했던 누군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나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 받은 위로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자 보세요. 이 고린도후서 7장 7절은 어떤 배경입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자기가 잠시 동안 목양했던 교회 때문에 큰 낙심에 빠졌고 그 교회에서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낙심에 빠졌을 때 그를 위로한 인물이 누구예요? 디도라는 인물이에요. 그 디도가 와서 내가 큰 위로를 받았고 특별히 디도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 가장 혁혁한 바울의 동역자로 함께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해요. 디도가 나의 위로가 되었다. 나는 나 혼자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그 디도가 옴으로써, 디도와 동역함으로써 이 어려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서신 13권의 서신 중에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로 쓰여진 대부분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 이렇게 우리가 이 로마서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는데,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초기 때 쓰여진 책입니다. 그때 바울이 이미 그 책을 쓸 때 바울은 뭘 깨달았냐면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의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초기에 그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기독교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힘을 키워서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내가 이것이 없으면 누군가는 그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이 저것이 없으면 내가 그것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통하여서 서로가 의존하고 의존받는 존재로 지어져 간다는 것이 바울이 이해했던 교회였고 바울이 이해했던 인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8절부터 26절을 통해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더 깊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얘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8절부터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지체를 두셨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없다 할 수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 비교적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께서는 골고루 모자라는 자에게 더 풍성한,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했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아멘. 이 본문 읽다가 너무 울컥했어요, 제가 마음이.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디도가 되어줘야 돼요. 또 누군가가 있으면 나는 그 사람에게 디도가 되어주고, 또 그 사람은 나의 디도가 되어주는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물질적으로 부유하면 그 사람이 요긴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질이 없으면 그 사람은 요긴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명예롭게 좋은 스펙을 가지면 그 사람은 더 요긴한 사람이고, 그것이 없는 사람이 요긴한,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존재하게 하셨냐면 서로가 연결되고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격려하는 존재로 두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쓸모가 있겠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이 공동체에 두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혼자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디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디도가 되어야 되는지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의존을 얘기할 때 이 의존을 우리가 분별해서 균형 있게 가져가는 게 중요해요. 의존은 올바른 태도가 필요해요. 지나친 의존은 자립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독립에 대한 잘못된 강조는 고립을 초래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의존해라, 서로가 의존해라 하는데 뭐예요? 그 의존을 하는 것에 너무 우리가 균형이 무너져 버리면, 밸런스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오히려 지나친 의존이 우리의 자립을 방해할 수 있는 거죠. 자, 팔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면 그 팔은 자기의 그 역할을 통해서 뭘 해야 돼요? 몸의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음식을 먹는 데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팔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팔에 의존하는 일이 벌어지게끔 만들면 안 돼요. 다만 팔이 그 자신의 용도대로 쓰여질 수 없을 때, 그 팔이 자신의 용도대로 쓰여질 수 있을 동안에 우리는 그가 우리를 의존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의존이 필요한 것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의존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어렵다고 해서 반드시 고립으로 가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립으로. 그러나 그 고립은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앞에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각 지체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 따라하세요. 성장하게 하신다. 성장하게 하신다. 자, 의미 없는 성장만큼 힘들고 어려운 건 없죠. 우리 지난 시간에 성숙에 대한 설교를 나눴는데, 그래서 깊이 없는 성장, 그리고 목적 없는 성장만큼 우리를 힘 빠지게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의존을 해야 되는가? Why? 그리고 그 단순히 바울이 서로의 짐을 져라, 여러분 서로 각 사람이 지어져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 서로 짐을 지라,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이 모든 말씀은 바로 따라해 보세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자체가 시작일까요? 교회 자체가 출발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는 우리끼리 외롭고 힘드니까 힘을 합쳐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자라고 해서 시작한 사람이 고안해낸 작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속성과 성품과 누구를 반영하고 있냐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존에 대해서 누구한테 배워야 되냐면, 자, 여러분 서로의 짐을 지십시오. 여러분 서로가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연결되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짐을 져야 됩니까? 누구처럼? 그래서 그 모델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공동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왜 공동체입니까? 그냥 가나안 성도들은 개인 신앙 가지고 살면 되지, 그냥 아무도 의존하지 않고 목회자도 의존하지 않고 내가 성도들도 의존하지 않고 감정 소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독립적으로 제 신앙 관리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왜 비성경적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각각 개개인으로 구원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공동체로 모여있는 거기서 하나님이 개인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와 개인은 따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공동체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여러분의 개인이 공동체를 향해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것은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게 뭐냐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관한 연구를 한 정성욱이라는 교수예요. 그분이 쓴 책을 이제 어저께 이제 계속 탐독하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각 위격이 다른 위격과 분리되거나 독립되어 개별자로 존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삼위일체는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각 위격의 존재와 삶이 다른 위격들의 존재와 삶에 의존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상호 의존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시고 삶을 영위해 가시고 서로 의존하신다. 누가 의존한다고요? 하나님이 의존하세요. 그래서 동방교회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그림을 그린 적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서인데, 어떻게 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을 했냐면, 세 분이 서로가 자신의 머리를 서로 기대면서 이렇게 원을 그리고 있어요. 성부는 성자에게 머리를 어깨에 기대고 계시고, 성자는 성령에게, 성령은 성부에게. 아름다운 선순환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의존하실 수 있는 분인가요? 의존할 수 없는 분인가요? 의존할 수 없어요. 그분은 전능하세요. 그분들은 전지하세요. 그분들은 누군가를 의존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의존하는 관계로 뭐예요? 자신들을 설정을, 자신들의 태도와 삶을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맘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자, 보세요. 성자 예수님이 뭐예요? 누구를 의존하고 있어요? 아버지에게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하시니 나도 하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내가 움직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를 누구의 증인으로 만드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천방지축 멋대로 그분이 자기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자신을 뭐 하셨어요? 제한하셨어요. 스스로 제한하셨어요. 누구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성부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그분이 이루신 그 일을 성령은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기로 자신을 제한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자는 성부를 의지해요. 예수님은 자신의 멋대로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세요. 성부의 계획대로 움직이세요. 그리고 성령은 그 성자를 보내신 성부와 그 성부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그 일의 근거에서, 그 경계 안에서 우리를 그분의 증인으로 만드시는 일을 힘써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가 서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 자체로 시작을 하면 안 돼요. 이야기를. 교회를 이 땅에 두시고 만드신 그분이, 여러분이 어떤 예술작품을 보면 그 예술작품을 볼 때 여러분들이 누구를 먼저 봐요? 이 예술작품의 작가가 누군지를 보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어떤 채널을 보니까 어떤 그림을 딱 보여주면 그 그림의 시대상과 그 그림이 어떻게 어떤 작가의 그 심리 상태와 그가 가졌던 그 삶의 문화 속에서 그 작품이 나왔는지를 연구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예술작품 하나를 우리가 볼 때 이 예술작품 자체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만들고 이것을 창작한 작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이거 예술작품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때 교회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누구를 의존하게끔 내가 좀 넓은 가슴을 가져야 돼, 도덕적으로 우리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서로의 의존, 서로의 연결됨,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드러낸, 하나님이 제정하신 하나님의 기관이 어디냐면 바로 가정과 교회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은 우리의 존재와 삶이 타인의 존재와 삶에 의존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일반 은총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뭐예요? 인간은 의존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립감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것을 희미하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아는 걸 넘어서 온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우리는 왜 번아웃이 올까? 왜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까? 왜 우리는 고립감을 느낄까?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열심히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이상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각자 서로 연결되어 서로가 의존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 거기에서 뭐가 오는 거냐면 번아웃이 오고 낙심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커뮤니티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네트워크가 아니에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어제 이제 우리 첫째가 이제 생일 파티를 했는데 아내가 이제 아침부터 이제 둘째, 셋째가 유치원에서 이제 바자회가 있어가지고 애들 둘을 데리고 아내가 바자회를 갔다가 와서 바로 이어서 뭘 하냐면 사랑이하고 6명의 친구들을 챙겨서 이제 롤러장에 가고 싶다고 해서 거기를 이제 애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아침부터 아내가 분주해요. 애들 둘의 요구 사항이 너무 많아. 어린 애들이 엄마 막 계속 찾아.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와 대단하다 아내가. 그러고 나서 이제 아내가 이제 오는데 아내가 좀 늦었어요. 바자회에 갔다가 애들 데리고 챙겨서 오느라고 늦었는데 사랑이가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엄마는 전화하는데 물 챙겼어? 엄마 돈 챙겼어? 엄마 지금 차에 6명 어떻게 태울 거야? 계속 여기서 엄마한테.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얘는 뭐지? 그래서 내가 너 엄마 네 친구 아니야? 엄마한테 한 번 더 그렇게 말하면 혼난다 너. 엄마가 당연히 해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랑이가 막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아내가 왔어. 근데 아내가 또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줘서 또 이제 사랑이하고 친구들 태워가지고 가요. 근데 아내가 토요일 날은 저한테 항상 뭐 하냐면 여보 설교 준비해. 걱정하지 설교 준비해.
너무 감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제가 아내가 있어서 내가 사역할 수 있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내에게 의존되어져 있는 거죠. 여보 설교 준비해. 내가 애들 볼 동안, 애들 이렇게 할 동안. 그래서 그 감동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나가기 전에 여보 빨래 돌리고 설거지 그리고 남은 아이들 밥만 챙겨줘요.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아내도 나한테 의존하고 있구나. 그래서 진짜 나가자마자 진짜 열심히 했어요. 빨래 돌리고 망 치우고 먼지 털고 막 설거지하고. 근데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정이라고 봤을 때 이 가정이 그 첫 번째 공동체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의존하는 존재로 만드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래 우리는 생각했어요. 아내는 내가 사역할 수 있도록 나에게 자신에게 기댈 수 있게 해주고, 또한 아내도 나한테 이제 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의존을 하는데 우리 애들은 뭐지?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알았어요. 아내 핸드폰과 제 핸드폰 바탕화면이 누군지 아세요? 애들이에요. 애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애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핸드폰 용량이 꽉 찬 거예요. 왜 찼을까요? 우리 어디에 가서 밥 먹으러 가면 기쁨이가 늘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 셋이서 영상을 찍어요. 자기 서로를. 찍는데 그 영상이 100기가가 넘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이렇게 핸드폰이 왜 이렇게 느려졌지? 그래서 제가 핸드폰 정리를 막 이제 하려고 앱을 다운받은 거예요. 앱을 다운받아서 그것도 유료로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했는데 보니까 이게 선택을 하라는데 다 뭐냐면 영상 다 틀지도 못해. 겁이 나가지고 막 영상이 막 15분 20분짜리인데 그래서 그 썸네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영상을 틀기 전에 이게 딱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항상 애들 얼굴이 독사진으로 있어요.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이런 거. 그럼 이게 누르면 영상이 지향되는 거죠. 하나도 못 지우겠더라고요. 제가 하나도 못 지우겠어요. 지우는 게 뭐냐면 제가 찍어놨던 것부터 다 지우고 애들 영상은 남겨두려고. 왜냐면 나중에 두고두고 보고 싶어서. 애들은 받는 것만 같은데 애들은 이미 우리한테 그 기쁨과 사랑을 주는 거예요. 아내가 밤마다 여보 이것 좀 봐봐 하면서 보는 게 뭐냐면 사랑이 돌 때 사진, 두 돌 때 영상, 애들 어렸을 때 그 영상들. 내가 볼 땐 가장 아이들이 아내를 의존하는 것 같은데 아내가 의존하는 대상이 또 아이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삶의 동력이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다 뒤치다꺼리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존재 때문에 내 생명이 지금까지 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여러분은 여기까지 많이 봤죠.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근데 그 뒤에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명확하게 뭘까요? 우리 마가복음 12장 39절부터 31절까지를 봅시다. 준비 시작.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뜻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 첫 번째 의존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아멘. 저는 기독교가 너무 좋아요. 다른 종교는 그 신에 대해서 복종하고 신에 대해서 다 우리가 가진 자원을 다 끌어다가 그 신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나에게 있는 이웃들을 누구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양육을 받으시는 분들, 또 양육을 이미 받은 분들 알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서로가 서로를 의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핍이 없어요. 내가 이게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라고 세상은 각자 도생이지. 그냥 없으면 네가 그걸 준비하지 못해서 그 일을 당하는 거니까 갚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완벽하게 드러나는 그 나라는 내가 이것이 없으면 기가 막히게 누군가가 그것을 채워줘요. 니즈가 없는 나라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온전한 의존의 가장 핵심인 사랑이 발현되어 있는 곳이에요. 세상은 그것을 교회에게 보기 원하는 것 같아요. 뜬금없이 주중에 전화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왜 전화하셨어요? 그냥 보고 싶어서.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계획도 하기 전에 갑자기 이제 여기 앉아 있는데 한 약수교회라는 교회에 한 분 목사님이 갑자기 보고 싶은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2살 많은 형님이신데. 그래서 그냥 카톡을 한 줄 보냈어요. 목사님, 주일날 1부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앉아 있는데 목사님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주일 사역 때 승리하세요. 했는데 그래서 이제 1부 예배 끝났는데 무슨 카톡이 장문으로 이만큼 온 거예요. 목사님, 예배 준비하느라고 힘드시고 바쁘실 텐데 저 챙겨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저도 목사님 기도하고 보내려고 기다렸다가 기도하고 보내는 중인데 목사님 너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디도가 필요하고 우리 모두가 서로가 고립감 속에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는데 그 고립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으신 교회 안에 공동체 속에 서로가 서로를 의존하고 서로의 짐을 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과 속성이 이 교회를 통해 또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장 강력한 전도의 동인이 되고 또 이 땅에 가장 강력한 선교의 동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가정, 또 좋은 교회, 이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랑,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있게끔 무수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의존하면서 여기까지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이 주일이 되기 원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주 동안 의도적으로 의존하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누군가에게 디도가 되어줘서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복된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네. 너무나 단순한 이제 곡이지만 오늘 이 건강한 의존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립으로 부르시지 않고 우리를, 나는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자주 했던 말이에요. 엄마만 믿어, 아빠만 믿어.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어요. 나만 믿으면 돼. 그런 리더들이 있거든요. 나만 믿어,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나만 믿어.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분이 되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또 그분이 더 선한 마음으로 내가 이걸 해결할게라고 하지만 그 사람 자체가 거기서 고인물이 돼버리는, 그 사람에게도 누군가가 말해줘야죠. 나를 믿으세요. 서로가 서로를 의존하면서 한 사람이 과도한 짐을 지지 않도록. 그래서 번아웃은 나쁜 겁니다. 누군가가 번아웃 됐다 하면 공동체 책임이에요. 공동체가 그 사람의 번아웃을 내버려 뒀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대단한 걸로 일어서지 않아요. 대단한 일을 해야 경험에 일어서지 않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 100만 원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100만 원이 없어도 누군가가 전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야 10,000원이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해줘요. 교회가 앞만 정면만 보고 돌아가는 그 예배로 교회를 정의해서는 안 돼요.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디도가 되어주세요. 식사할 때 찾아가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끝나고 나서도 누가 뭔가 필요하고 어려운 것 같으면 가서 위로해 주시고, 애기 엄마들 격려해 주시고, 애찬하는 팀 여러분이 정말 격려해 주고 응원해 주고, 또 그리고 설거지로 봉사하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 칭찬을 인색하게 가지고 있지 마세요. 칭찬하면 교만해진다? 아니요. 칭찬하면 격려를 얻습니다. 칭찬하면 힘을 얻어요. 제가 이런 말 듣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말씀 좋다 그러면 교만할 거, 말씀 좋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잘생겼다고 얘기해 주시고, 또 남문현 목사님 멋있다고 얘기해 주시고, 또 조영래 목사님,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전효구 전도사님, 우리 다 여기 보이지 않게 방송에 수고하는 추영 형제 고맙다고 해주세요. 여러분, 칭찬은 교만하게 만드니까 칭찬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칭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힘이 빠지는구나, 낙심해 있구나. 그 서로가 격려하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누군가의 디도가 되어주는 복된 삶,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피난처가 되는 그 복된 삶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끊임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람을 붙이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기생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동하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까지 우리를 불러 모은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분이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으면서 우리 이 시간 곡조 있는 기도로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갑시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우리 이 시간 잠깐 우리 양쪽에 있는 분들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아, 이 사람들이 내 지체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이해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에베소서의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성령께서 이미 한 몸 되게 하셨다. 너희를 그것을 힘써 지키라.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기를 우리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손잡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입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널 변하고 버린다 해도 널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너의 길 인도하신다. 축복합시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우리 가는 길, 우리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날 버려도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이 시간은 우리
근처에 주변에 있는 분들, 좀 떨어져 있는 분들도 같이 이렇게 여러분이 손잡아 주시고 같이 해주세요. 뒤에 사역자분들도 같이 붙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모두가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격려하고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게 하시고, 하나님 누구가 한 명도 하나님 여기서 만약에 외로움을 느끼거나 소외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그 사람을 하나님 우리가 양산하는 게 우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회개하게 하시고, 동시에 건강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람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우리가 물을 주고 사랑으로 이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므로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이 피난처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강한 우리 교회, 건강한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찬 기도하며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가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주여 찬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립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다 남은 분들 카톡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하나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선이 하나님이 서로 상호 내주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의 형편과 필요를 하나님 관심 있어하고 격려하며 사랑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불붙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 꽃빛과 같은 우리의 삶, 하나님 반대와 같은 우리의 삶, 건강을 죽지 않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서로가 주님의 사랑이 짝짝하여서 불을 붙여지고 상황할 때를 걷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서로를 성장을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이전 가운데 우리가 성숙하게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탁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원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에게 의존하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강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뛰어난 사람 여기서 슈퍼엔 없습니다. 우리 서로가 약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필요합니다. 서로가 격려합니다. 삶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서로를 의존하시고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의존하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서로의 기도가 되어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그 속성과 주님께서 보게 하소서. 예수의 법을 성취하는 교회, 하나님을 마음에서 나의 사랑하고 의존하며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공동체의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하나님 그 일을 우리 서로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지금 검단 신도시에 여기저기 보면 이제 분열이 많이 있거든요. 검단에 또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사람들 마음이 나눠지고 패거리를 짓고 서로가 깨어진 마음으로 서로 단계 1단계 2단계 도시끼리 또 싸우고, 또 구도심과 신도심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이 검단 신도시의 화목을 위해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이 검단 지역에 하나님 화평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서로의 이익을 내려놓고 이 검단에 새롭게 여러 다양한 문화 속에서 온 사람들이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이 도시를 사랑하고, 이 도시 안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잘 자라나고, 정말 이 안에서 서로가 갈등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품고 넉넉한 마음으로 이 도시의 발전을 해 나아가는 하나님, 이 도시 되게 하여 주소서. 검단 땅, 검단 지역 되게 해주세요. 인천 서구가 되게 해주세요. 이 우리 교회가 세워진 도시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이 도시 안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먼저 기도가 되어주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도시 안에 서로의 마음 가운데 서로 화합될 수 있는 장이 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도시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여러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이해관계로 모인 이분들 하나님, 서로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이들을 화목케 하는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이 검단 지역에 있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 이 하나님 이분들에게 주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신앙 그 의존을 향한 삶,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 늘 머리로 가지고 있지 실제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삶으로 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존하라고 우리에게 모든 환경과 사건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으로 우리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존하기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생례적으로 주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람들을 우리가 서로 돕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서로가 칭찬하는 말과 격려하는 말, 당신이 있어서 나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당신의 존재만으로 참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디도가 되어주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일터와 또한 우리의 학업의 현장과 우리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디도가 되어주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주께서 피값 주고 사신 이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디도로 이들 가운데 서주고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전적으로 자신의 삶의 약한 부분을 의존함으로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각 지체를 통해서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 은혜 한 주간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 도시를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도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도시를 위한 기도의 디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목적 없이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이 도시의 구원과 이 도시에 속해 있는 모든 각계계층의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주의 구원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지역에 디도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더불어 우리가 이 지역을 품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들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 지역의 분열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합이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들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인도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와 이 땅에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의존하며 살아가는 삶을 멋지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